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거무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소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신림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중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주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임종의 순간, 죽음의 순간, 참 그때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더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또 우리의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사실 그 떠나보냄이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떠나보냄 이후에도 그 장면과 기억과 또 함께 보내었던 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지나가며 늘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요셉은 참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을 떠나보내며 이제 장사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셉이 마지막 그 아버지를 위해서 했던 그 일들, 또한 동시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요셉이 그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춥니다. 임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참 임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특히 부모님이 임종할 때 그 임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어쩌면 입장에서 그게 참 평생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한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참 감사하게도 그는 자기가 죽은 그 순간까지 마지막 죽을 때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결국 그의 마지막 임종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당부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생략을 했는데요. 우리 2페이지 넘겨보시면 어제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것이 지금 요셉에게 부탁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 유언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문화 또 애굽의 장례 절차가 있기에 또 그 장례 절차도 따릅니다. 오늘 그 장례 절차를 보게 되면 아버지를 향으로 시신 처리하는데 무려 4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해 애도하는 시간이 무려 7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이죠. 어떤 의미에서 온 나라가 마치 왕이 죽은 것도 아닌데 온 나라가 함께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 참 그만큼 이 야곱의 마지막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축복으로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나자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하게 보내어 주십시오. 아버지 유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이르기를 바로 왕에게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하게 이곳을 떠나게 해달라. 사실 이 나라의 2인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것을 요청합니다. 바로는 이 부탁에 대해서 흔쾌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간청대로 장사하도록 하여 줍니다. 그 결과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면서 그 올라간 그곳에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그 유언을 따라 그곳에서 아버지를 매장하고 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땅 이름을 11절에 보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참 마지막 그의 아버지를 보내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유언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의 그 유언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다.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이죠. 아마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이 남긴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을 평생 간직하고 지킬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중에 내가 유언으로 남기면 기대하는 것은 그 유언을 잘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유업, 어떤 의미에서 유언과 같은 그 명령,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그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과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면서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조건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주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그 조건이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마지막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며 그 아버지의 유언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대내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최전도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아마 본인 사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주일 개인 시험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교회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로운 교육자가 12월 18일 날 부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조금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그쪽 교회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미뤘습니다. 원래는 이제 인수인계를 좀 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그 시험이 중한지 목사님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어제 전체 단톡방에 올리고 또 저한테 카톡 보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임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 한 몇 주 정도 지금 부교육자가 없이 우리가 보내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전체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것들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교육자 와서 부서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전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어제 문혜숙 권사님이 참 감사한 것은, 아마 갑작스러운 그러한 이 문자를 보고 좀 당황했을 것인데, 그래도 마지막 축복하고 또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몇몇 분들이 최준사님 그 밑에 또 아쉬운 표현, 또 뭐 사랑의 표현,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최준사님이 앞으로 사역이나 또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잘 훈련시키시고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좋은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인사하지 못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아쉽고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셸 오바마가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When they go, we go high. 그들은 저급하게 하지만 우리는 품위 있게 합시다. 이거는 이제 정치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고 그 후에 그 유언을 따라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주님의 귀한 우리 삶에 주시는 명령들, 또 해야 될 과업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앞으로 우리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온 성도들이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전도의 사명, 영혼을 케어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열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리고 건강하게 함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어렵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또 그동안 짧은 기간 수고했던 최준사님, 또 개인적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사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 훈련시켜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 오는 교육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